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는요.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했는데 35장부터 계속 이어서 할까 아니면 레이기로 바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그러니까 25장 31절까지 내용이요 상당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반복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반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 건축의 지침, 그러니까 설계도라면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즉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은요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억지로가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에게 다시 드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원하는 가운데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손과 내 마음은 주님께 자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백성이 이제 회복의 관계로 초대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이제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중 수요 집회 또 주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단지 얼굴 보고 인사하고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항상 반복하지만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2절과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너무나 분명하고 이제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을요, 이 명령을 오늘날 신약 교회 시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명령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안상홍 증인의 열심인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정말 중요하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교리적인 어떤 의견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요, 복음을 왜곡시킨 심각한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제7 안식교, 또 하나의 그룹이 뭐냐면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일명, 이름을 잘 몰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신약 교회에 적용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우는 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요 강력히 경고했던 다른 복음이고요, 성경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단을 반박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안식일과 주의 첫날, 주일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경륜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주의 첫날, 주일을요,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그대로 주일에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은 교리적으로 신약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표적이고, 신약의 성도들은요, 주의 첫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에 대한 교리적 적용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정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한 번째 정리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대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이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안식일의 대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표적임이 분명하죠? 반복합니다. 에스겔서 20장 하나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 이유를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식일,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다. 또 20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지금 세 구절이 다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표적이지, 그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목적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신약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율법이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와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죠.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는 안식일의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맺은 새 언약만 존재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사인,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생각합니다. 근데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은요, 그 반지를 통해서 자신이 기혼자임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안식일과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할례의 표적, 할례
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과 할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요 주변 이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민족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자동적으로 안식이 떠올라요. 그날은 일도 하지 않고 가게도 열지 않고 비행기도 뜨지 않고 집에서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이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민족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민족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은 아주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임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어쨌건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온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언약적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혼의 안식, 참된 안식과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을 보면 그 엄격함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율법의 기준을 보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죠?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하랍니까? 죽일지니라 말씀하죠. 죽일지니라. 3일장에 보시면요 안식일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이거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사형 조항이에요. 사형 조항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죽이라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단호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안식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금지했습니다. 보세요. 우선 먼저 보면 그 안식일 날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그죠? 또 오늘 보면 안식일에는요 불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며. 안식일을 진짜 지키려면요 집 밖에 나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진짜 지키려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7일 안식교나 안성직리 같은 이단들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자랑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전부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해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그 명령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스레인지 틀고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밖으로 나와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로 갑니다. 그 이단교로 갑니다. 원래 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예요? 율법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시키는 거죠.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이 있다 보겠지만 이 규정은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느헤미야 9장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들과 법규들과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며. 와,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담이든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들에게 명령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엄격한 계명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었고 외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거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구약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은혜의 경륜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안식일 계명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요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거룩한 날이나 월삭, 매달 첫째 날을 얘기합니다.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은 신약적 규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은요 신약 교회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경륜하에서는요 그토록 중요하던 명절들에 관한 규례, 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다 폐하졌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주어졌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절기, 월삭 등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몸은 실제 누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림자인 안식일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초동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볼게요. 4장.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명령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와, 아멘.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계하게 주어진 책이죠. 서신이죠. 그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이것을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것들로 크리스찬들을 판단합니다. 너 안식일 지켜? 너 어떤 날 지켜? 이런 걸 항상 묻는 거죠. 그렇죠? 안 지키면 율법을 버렸다느니 등등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로 아무도 판단받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 율법에 속한 것들은요 뭐 음식일 문제, 뭐 안식일 문제, 절기 이런 것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이란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요 예수의 몸입니다. 율법은요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든 안식일이든 절기든 뭐 어떤 음식 규례든 간에 제사장 시스템이든 성전 규례이든 다 그림자들로서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바울은요 이렇게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 수준이다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 수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구약시대면. 그렇죠? 비늘 없는 거 오징어, 새우 못 먹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오징어 먹었거든요. 제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을 때 못 먹는 거예요. 새우도 못 먹습니다. 땅에 기는 거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레위기 11장이나 또 신명기 14장인가요? 14장에 보시면 못 먹거든요. 부정한 음식 못 먹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게 하나도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우리가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도 더 이상 신약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들은요, 뭐 음식이나 명절이나 안식일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율법 전체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요, 통계 보면 은혜에서 끊어졌다 말씀하시죠. 우선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요, 육체가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 주는 안식은요, 더 깊은 본질적인 심, 혼의 안식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어떤 안식입니까?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이죠. 더 깊은 안식, 내면의 안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그 당시에 일꾼들은 물론이고요, 종들과 소, 나귀들까지 다 쉬게 하셨습니다. 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 지키려면요, 물어보세요. 한 안상홍진에 물어보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 음식 안 주냐고. 다 쉬게 해야 돼요. 구약에 따르면 진짜 다 쉬게 됩니다. 짐승들 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 신약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에게는요, 안식일의 그림자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실체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긴다.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대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걸 믿음으로 끄집어내야겠죠.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삼으라. 이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신약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활용하는 곳에는 되게 무지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인데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혼은 늘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고 평강이 없이 늘 불안한 염려가 많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스트레스 충만입니다. 권능이 없어서 항상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베드로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알고 믿고 그걸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애들은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두 날은 서로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안식일은요, 구약 이스라엘이 주시는 계명이고요. 주의 첫날은 신약교회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날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우선 1절. 주의 첫날 매우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탕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경문각에 서서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은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약 안식일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이건요, 새 창조를 나타내는 주의 첫날은 8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은 8일입니다. 성경 수략에서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 그죠? 그 다음에 도, 새로운 새로운 시작이에요. 8의 숫자 자체가요. 즉, 옛 계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 주일이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인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주의 첫날에 드려졌습니다. 사도행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더라. 여기 보시면 지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왔어요. 단순한 그냥 음식을 먹는 것 차원을 넘어서요, 주의 만찬을 위해서 왔어요. 끝나는 것? 언제요? 주의 첫날에. 그리고 주의 첫날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까지 얼마나 오래 설교했을까요? 설교를요, 몇 시간 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은혜로웠겠죠? 근데 누군가 졸고 있어, 여기서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아, 누군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분명히 나와요. 또, 16장에 보시면 헌금도 언제 하나 보세요.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서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는 일도요, 언제요? 주의 첫날에 모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주의 첫날에 주님께 경배드렸고 주의 만찬을 실행했고 헌금을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언제 드렸다고요? 주일에, 주의 첫날에. 그런데 안식교도들은요,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드리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가리킵니다. 이게요. 그렇게 가리켜요, 실제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주의 첫날이었고요. 성령 강림도 언제입니까? 주의 첫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요, 7 곱하기 7, 7절, 49,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죠, 그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도 다 안식일이 아닌 주의 첫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경륜에서 새로운 경륜으로 바꾸셨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경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날이지만 주의 첫날은요, 새 창조의 시작이고요, 부활의 생명의 시작이고요, 성령 강림의 날이고요,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린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또 안성홍 증인회. 이들은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조건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장은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 플러스 알파,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과 행위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가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받아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아, 진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율법 전체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됩니다. 일단 모든 것을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은 전부를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면서 그 외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짓급이죠.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 이 준수를 주장하는 이단들은요, 자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을 피우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전기나 가스나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전기차, 가스 사용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자기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당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안식일 범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조건으로 삼는다? 황당한 거죠. 그죠? 또 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그러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 이외에도 명절에 속한 안식일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큰 안식일, 영어로 이걸 하이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안식일도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3장 39절. 시원한 것보다, 그치?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지달 15일부터 2일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둘째 날에도 안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뭐죠? 장막절, 7월 10일부터는 장막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에는요, 정규 안식일 외에도 특별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또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요, 토요일이 아닌 날이라도 명절로 지정된 날이 안식을 지켰습니다. 6월절에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큰 안식일이요. 여러분 19장 31절 보시면 이제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큰 날은요, 매주 돌아오는 그런 토요일이 아니라 6월절 명절에 해당하는 특별 안식일을 의미하죠. 이 안식일은 토요일과 관계가 없는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명절의 이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요, 장막절의 마지막 날, 그 큰 날, 그 명절 안식일에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일반적인 토요일이 아니라 유대 명절의 특별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 큰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이 없어요. 이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 다 부분적인 것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유대 명절의 안식일은요, 단순 쉬는 날이 아니라 거기는 정해진 희생 제사가 있고요, 희생물이 수반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막절에는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자칭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런 의식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만 선택적으로 떼어내어 지키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 전체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전체를 주셨습니다. 토요일만 골라 지키고 큰 안식일이나 명절 안식일은 다 무시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죠?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 주어졌을까요? 많은 이단들은요, 이게가 아담부터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안식일은요,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아담이나 족장들은 지킨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들어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는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 속거나 안식하기 때문이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에 뒤요? 이 말씀 어디에 뒤요? 아담의 7째 날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어요. 즉 하나님은 쉬었는데 아담에게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온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에 있는 채소와 허브를 먹으라 먹거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째 날은 쉬어라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아담은요 안식일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표적이었음을 확인했고요. 신약교는 안식일 아래 있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 성도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교리적 적용뿐만 아니라 영적 적용의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이 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은요 성막 건축 관련된 헌물의 어떤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 지키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하지만 7째 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요.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월요일은 주의 두 번째 날이고요. 수요일은요. 주의 네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을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God first죠. 이게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먼저 밤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순서가요. 먼저 안식하고 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의 첫날을 먼저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서 쉼으로 오는 날이 주의 첫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안식일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이제 헌물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모세는요,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온 회중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요, 절대 모세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반드시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말로만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1절에 보시면 이거 볼까요? 1절?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느냐, 말씀 들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5절부터 가겠습니다.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에게 드릴 헌물을 취하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 그것들은 곧 금과 은과 녹과. 주께서 지금 이제 성막을 위한 헌물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시험물을 가져올지니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네요. 하나님은요 절대요 다 가져와, 무조건 가져와 이렇게 강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자원하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헌물보다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헌물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억지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양보다 마음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헌물보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강제성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 신약 교회의 바른 헌금 원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요 구약의 11조 제도를 신약 교회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그건 도둑질하는 곳이야,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라기 3장을 인용합니다. 또는 헌금의 액수로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큰 헌금은 커다란 복을 가져온다 등등, 적게 드리면 믿음이 작은 것 등등. 또 헌금을 안 하면요 교회의 직분을 제한하거나 소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헌금을 복을 얻는 거래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의 복을 받는다는 식의 이런 기복신앙적인 거래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게요, 제가 이 교회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금정 프라자에 있었을 때 거기에 온 교회가 들어온 교회가 있잖아요. 갑절의 능력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는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리니까 막 1000만 원 1억을 주신다고 이런 걸 엄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관심 없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진짜 많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를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의 기준은 11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볼까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약 시대 교회 헌금의 원칙입니다. 신약 교회 헌금의 원칙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겁니다. 마음속 작정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11조 아니라 나는 5일조 하겠다. 아니면 21조 하겠다. 31조 하겠다. 작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드리는 율법의 경륜하에 11조를 드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 경륜 하에서는요 더 풍성히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헌금은요 결코 축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칠수록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요 강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반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헌신의 표현인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보시면 이제 헌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그것들은 곧 금과 은과 르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린 가죽과 시팀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 보색들과 애복과 흉패에 물린 구석들입니다. 특이한 게 되게 많죠, 그죠? 네, 특이한 게 많습니다, 그죠? 야, 여기 보시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25장 강의할 때 다뤘던 것들. 이게 다 의미가 다 금, 은, 노, 청색, 자주색 다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금은 뭘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 은은 구속의 대가, 노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청색은요. 이거 하나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제 원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요. 금만 해도 무려 3톤. 3톤이 들어갔습니다. 은은 5톤. 또 노선요 4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보석들과 또 제목이 들어갔습니까? 이 모든 가치를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얼마가 나와요? 10조. 10조 원에 되는 액수가 소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하나 더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수리 가죽. 밑줄 치세요. 오수리 가죽. 킹제임스 성경에만 오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이 뭘로 되어 있다? 개혁성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개혁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해달. 그렇죠. 해달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해달은요, 북태평양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이고요. 오수리는요, 육지 생물입니다. 뭐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다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 명령을 주셨습니다. 개혁 성경을 보고서 성막을 설치한다면 해달을 어떻게 잡지? 해달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걸 잡아야지 성막에 덮개를 만드는데 해달은 북태평양 바다로 나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수리는요 널려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식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오수리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가야만 되는 잡을 수 있는 동물 가죽으로 성막에 덮개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성이 항상 옳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헌물이 참 다양하죠.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값비싼 보물도 있고요. 염소털, 또 아마실, 나무, 기름, 향료와 같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털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향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든나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꼭 비싼 것,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실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향유를 향유롭게 받으십니다. 이 시든나무도 거룩한 성막의 부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재료 하나하나 다 뭐예요? 성막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은요, 절대 버려지지 않고 다 쓰임받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드렸냐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보십니다. 또 드려진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것을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나 습관이 아닌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베다니 칠 모두가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경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과 마음이 자원의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